주 안에서 갇힌 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나라. 4장 1절에요. 그러므로 항상 성경에는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3장까지 주었던 말씀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상기하여 보라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반석에 집을 지라 우리 왜 저를 짓지 말고, 이 말씀도 역시 그 이전 장에 있었던 말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4장에 와서 3장까지 주었던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말을 들으라고요. 그 3장까지 주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멸관이 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너희가 건강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된 나라고 부릅니다. 우리 쇠사슬에 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런 자유로운 몸이 아니야.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고난은 나의 영광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고난이,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겸한 것, 세상에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크고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이 세상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적이 있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 적이 있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라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가 머리 되고자 하는 자는 꼴이 되고 낮아지고자 하는 높은 자가 되리라. 항상 복음은 역설이야. 역설. 반역법이야. 반어법.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내게 생명이 주어져요. 6.25 때 이 공산당들이 그냥 교회를 그렇게 와서 불지르고 기독교인을 이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기독교는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절대 그들에게 순응하지 않아.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진리를 분별하게 돼.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되는 걸 알게 돼. 진리를 바로 분별하면 공산주의의 거짓에 속지 않아. 진리를 바로 분별하면 점쟁이나 역술인들이나 이들이 큰 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끌려가질 않아. 그 대순진리회라고 있어요. 대순진리회. 거기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것이 있어요. 두 청년들이 짝을 지어다니면서 아주 그냥 아무나 붙잡고서 인상이 좋으시네요. 어디 가시나요? 이렇게 말을 걸다가 눈이 선하십니다. 복이 있으면 별소리 다 하면서 끌고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대접해 주셨어요. 커피 한 잔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은 그저 커피숍 한 잔에 10,000원씩 했는데 그걸 끌고 왔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말로 하는지 제자들을 가자.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일단 가서 그들 공부에 딱 들었으면은 그 분위기가 그냥 위압을 느끼며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올 수가 없대요. 거기 가가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나오고. 그게 도를 아십니까? 이게 거기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선교사에 말아요. 근데 복음에 바로 쓰면은 무당을 분별해 공산주의에 속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깨닫,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아. 반석에 지은 집같이 무너지지 않아. 네, 받아도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니까 자꾸 유혹을 당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가치가 주어져.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세에 낳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혈육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어. 그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 이 말씀이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 아들도 포기할 수 있어서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 복을 주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냐. 요즘에요 동영상 보고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 은혜로 교회라고 그러는 신옥주라고 그러는 여자 목사가 그것도 페이스북에 누가 저 인천에 있는 민경 의원이라고 인천에 국회의원 부정선거 투쟁했는 그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 그 의원이 나에게 보내온 게 뭐냐면 신옥주의 악행을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런 사람이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래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써서 보냈어. 신옥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 어디야 저 남미 어디에 가서 피지섬이라는 섬에 가서 몽땅 옮겨놓고 거기도 농장을 하는데 노예처럼 일하는 거예요. 임금도 맞고 낮에는 시큰 밭에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인다고 타작마당을 하잖아. 때린다니까. 그 때리는데 뭔지 알아요? 그 사람한테 이게 그 속에 있는 마귀를 때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게. 내 속에 마귀가 있어. 아이고 나도 마귀가 있네. 내 속에 죄가 있네. 그게 때려도 맞는 거예요. 그 남편한테 부인 때리라 그래. 아들한테 어머니 때리라 그래. 그래도 맞아. 때리는 사람도 때려. 왜? 나는 아버지 때리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속에 귀신을 때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 속에 죄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자리가 폭행의 자리가 되냐. 그리고 성도들이 예사를 몽땅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신옥주한테 거기 끌려가면 누군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복음의 말씀인 줄 알고 자기를 완전히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야. 진짜 믿음이 없어봐. 그런 말은 에이 난 안 믿어. 그리고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신옥주 말이 하나님 말씀 같으니까 다 팔아간다는 거야. 다. 그 팔아가지고 하니까 피지에 가가지고 땅을 사고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무슨 뭐 슈퍼마켓을 만드는데 그 신옥주의 아들은 피지 대통령하고 같이 놀아. 재벌이 돼서 재벌이. 그리고 성도들한테는 세상이 끝나게 갈 것 같으니까 세상을 포기하라 그랬지.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온전히 복종한 사람이야 복음에. 근데 잘못 복종해서 그러는 거야. 또 하나 있어. 요새 온 거야. 요새 온 건데 엘리야 선교회라는 데서 있었던 그 이름이 박씨야. 박명호라는 목사야. 그건 목사도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저 강원도 우리나라의 박명호의 그 엘리야 선교회가 제주도부터 무슨 남해 어디 한 10군데 지부가 있었어. 옛날에 박태손이의 지부가 있었던 것 같이 있는데 거기마다 전부 있었던 그들을 몽땅 데리고 브라질 가가지고 부산이라는 땅을 여우들 면적에 뭐 20배나 큰 땅을 샀어. 거기에 성도들을 몽땅 다 모여놓고 그 브라질은 남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농약을 줘야 되는 그런 땅이 되고 전부 다 손으로 농사짓게 만들어. 그 박명호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한국에 있는 재산 몽땅 다 팔아가지고 박명호한테 바쳐서 브라질에 가서 땅을 사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교리가 뭔지 아세요? 박명호의 교리는 박명호가 창기복음을 선포해요. 창기. 이 세상은 창녀와 기생이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죄를 진 창기같이 죄를 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창기야. 다 음란해. 창기가 돼. 이 세상을 정화시키려면 박명호라고 하는 그 녀석, 그 목사 녀석이 자기 씨를 받아야 자기 애를 낳아야 죄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교회에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박명호가 아버지고 신랑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강원도 있을 때 그 엘리야 선교회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폭로하게 박명호가 나를 가늠했다고. 근데 동영자끼리 다 나타나.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한국에서는 행동할 수 없으니까 몽땅 가서 브라질 가는데 브라질 역시 그 짓을 하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이 먹은 장로 아마 그 박명호한테 하기 전에 장로였던 것 같아. 우리 박명호 선생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박명호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 자존심 상합니다. 이야 그렇게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지. 생각과 사고가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 그렇게 돼 버렸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모두가 다 박명호 앉아서 그래 나보고 결혼하고 싶잖아. 모두 다 세상에 어린애들까지 초등학생까지 우리 신랑 박명호 우리 신랑 박명호 우리 이쁜님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실상은 거기 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온전히 자기를 던진 사람이라니까. 신옥주를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던진 사람이야. 박명호를 따라하는 누구야? 자기를 던진 사람이야. 신천지 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신천지 간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청년부, 대학부, 교회에서 집사, 권사를 있으면서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싶고 기도도 많이 알고 싶고 그렇게 진리를 찾고자 하던 사람이 거기서 제시하는 그걸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같거든. 거기 빠진 거야. 그거 아주 그냥 거기 빠져버린 거야.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그 실상을 파헤치는 칼럼이 15개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박승화 칼럼 신천지 이렇게만 키워드를 쳐놓으면은 구글에 가서 내 글이 쭉쭉쭉 떠요. 요새는 내가 칼럼을 많이 못 써요. 전에는 엄청 많이 썼어요. 한 달에 뭐 4-5편 내놓으면 그것이 다 크리스찬 투데이나 저기 굿데일리 뉴스에 항상 메인으로 실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인터넷 신문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내가 써둔 칼럼이 150개가 지금 거기 담겨서 지금도 계속 열려. 데일리 굿뉴스라고 하는 그 큰 인터넷 신문에도 내가 쓴 칼럼이 거기에 그때 언제가 쓴 거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10년부터 16년 17년까지 쓴 것이 크리스찬 투데이에도 한 150개 데일리 굿뉴스도 한 150개 지금도 다들 지금도 열려요. 지금도 치면 그때 쓴 것이 신천지에 대해서 쓴 글이 뭐냐. 신천지 이만희의 그 교리적인 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한 거예요. 그는 글로 써내놓은 거는 한마디라도 잘못 썼으면 모욕죄가 되고 명예훼손이 되고 허위사실 유포가 돼. 말로 사람을 향해서 말로 모욕을 하면 그 말한 것 증거 있으면 모욕죄로 고소를 해. 말로 명예훼손을 하면 명예훼손하는 것을 고소를 하면 난 법적으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말로 허위사실을 말해. 3가지야.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 3가지가 말로 해도 걸리는데 글로 써놓은 것은 이건 빼도 박지 못하는 이건 증거물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내가 아주 그냥 예리하게 분석해서 써냈는데 고소는 못해. 고소 못한다니까. 다만 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신문사에다 대고 이 사람이 박승하게 쓴 이 글이 자기들의 피해를 줬으니까 이 글을 권리침해가 되니까 이 글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저기 인터넷에다 올려. 그러면 인터넷에서 나한테 통보가 와. 이 글의 당사자가
자기의 명예훼손이 자기에게 모욕죄가 됐다고 해서 이 글을 삭제해달라고 해서 삭제할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세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면 30일 후에 반론이 타당하면 다시 복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와요. 그럼 내가 그들이 내린 글을 보고서 다시 반론을 제시해. 그래서 30일 후에 다 복구돼. 근데 그 글 속에 한마디라도 모욕죄, 한마디라도 명예훼손이 되고 한마디라도 허위사실이 있으면 그냥 나는 형사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하잖아. 수도 없이 나에게 그렇게 와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을 지키는데 그냥 아무나 보고 그냥 쓸데없는 말을 떠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아주 정곡을 그 아주 중요한 것을 짚어서 그걸 지적하니까 자기들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명예훼손 됐다. 아니 내가 난 그걸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쓴 글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다. 여기에 내가 쓴 글 속에서 명예훼손이 되든지 허위사실이 되든지 또는 모욕죄가 되든지 어떤 죄목이 있다면 그 죄목을 걸어서 형사 법적으로 조치해라고 하라. 나 그러면 된다. 왜 그냥 까닭없이 글을 삭제하느냐. 반드시 다시 복구하라. 그럼 복구해줘. 저들은 반론을 못한다니까. 이게 뭐냐. 비진리야 비진리. 진리야 진리와 비진리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보세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는 바울이 한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 그래서 믿는 자의 본분이 있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병원을 개업을 해서 의사가 됐는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병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주고 현직 의사가 자기 부사모님하고 같이 저 브라질에 있는 그 오지 마을에 가서 선교사가 되었어. 그 사람은 병원을 운영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비를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보다 내 몸을 들여서 선교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해 간 거야.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선교사만 아니라 의사든지 공무원이든지 군인이든지 경찰이든지 농부든지 실업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주어진 일을 통하여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게 뭐냐? 맡은 일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요. 어떤 일을 행하든지 복음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요.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아니면은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공무원이면 공무원인대로, 경찰이면 경찰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인물이든지 복음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오래 서로 용납하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생활이 어떤 것이냐? 겸손과 온유로 행해야 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말씀 2절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러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고린도서 13장 사랑이야. 사랑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고린도서 13장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돼. 내가
방언을 말을 해. 천사의 방언을 말을 해. 방언을 말을 해. 방언으로 기도를 해. 영어 방언을 해. 히브리 방언을 해. 성령의 방언을 해. 천사의 말을 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 같아. 울리는 괭가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 같아. 그런 의미가 없어. 소리나는 걸 울리는 괭가리 같아. 또 두 번째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게 지식의 은혜가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랬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안다.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뭔데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혜를, 두 번째 성령의 말미암아 지혜의 은혜를,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를, 네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9가지야. 이게 성령의 열매야. 열매. 9가지 열매인데 온유와 겸손이 성령의 9가지 열매야. 온유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데 합당하게 하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여기 다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라 했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라.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라.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예수님과 내가 분리해서 살 수가 없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야.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자라는 뜻이야.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분이야. 나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말 성령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모두 여럿이 있어. 그러면 모두 다 이 사람도 작은 예수, 이 사람도 작은 예수, 또 다른 예수가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행하시는 거야. 나도 예수가 되는 거야. 나도 작은 예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내가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게 잘못 알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야. 내가 그리스도에서 사실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사는 거야. 이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야 과거.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죽으심 갚아요. 앞으로 나는 죽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그래도 아파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과거에 죽었어. 언제? 2000년 전 주님이 죽고 돌아가실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속에 내가 있었어. 내가 그래서 예수 아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나를 품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이제 내가 그걸 믿었고 알게 되었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때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어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즉 이제는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 이후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껍데기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야. 나는 예수님이 분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언젠가 육체를 떠나 육체 가운데서 살지 못해. 그럼 죽는 거예요. 죽음이 뭐죠? 육체를 떠난 거야. 내가 나는 육체가 아니야. 육체와 나는 분리됐어.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를 옷 입고 육체를 통하여 내가 사는 거야. 근데 육체를 벗어나 육체 가운데 살잖아. 육체를 떠나 그럼 뭐야? 육체는 무더위 돼 갔다. 저 화장장으로 가야 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거냐? 아, 내가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해가지고 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겠다. 어떤 청사진만 그 큰 꿈을 가지고 전 어떤 그냥 사업을 일으키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취하려고 계획을 해. 근데 그 계획 속에 내 의지와 내 꿈과 나의 신념이 들었어.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이 안 돼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인이 성령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청구서를 내놓는 거야. 청구서를 딱 하나님 응답하세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빨리 도장 찍으세요. 빨리 응답하세요. 금식을 하고 철학기도를 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 안에서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도 어느 날 하나님께 말씀하면 주님 뜻이 하면 다 버릴 수 있어. 다. 금방 다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엄청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어.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예리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나는 큰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래. 그러면 아무리 큰 걸 하더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냥 바로 돌아서야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이거 손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차츰 정리해야지. 어떻게 내가 한꺼번에 해나? 그러고 타협을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 예리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로마의 도성을 벗어나서 도망치잖아. 왜 도망친 줄 알아요? 자기 거기서 죽는 게 싫어서
그래도 얼른 빨리 얼른 가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성도들이 다 그래. 아이고 우리 다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서 다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보게 다 죽게 생겼대. 이제 다 죽게 생겼네.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나?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사도님, 목사님 하나만이라도 살아야지. 땅 끝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우리 다 죽어도 목사님 하나는 살아야 돼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도피자금을 마련해주고 성도들이 반도 빼주고 다 주면서 빨리 가세요.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지. 우리 다 죽은데 목사님까지 죽으면 안 되죠. 그러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가는 거야. 왜? 목숨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 사람의 뜻이야. 이거는 잘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뜻 그게 아니야. 막 가는데 저쪽에서 동이 타오르는 아침에 가는 거야. 근데 자기 옆에 그게 누가 그게 그 사환이 누구 폴리갑이라는다 그랬어요. 사환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실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자기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셔. 분명히 예수님이야. 주님! 놀래서 주님을 불러.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데 자기 앞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옆에 있는 자기 사환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네가 버리고 온 로마에 있는 나의 어린 양들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에 박혀 죽으러 가노라. 이 아이가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야, 너 무슨 소리 했지? 너 뭐라 그랬어? 아니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게 코아디스야. 그게 바로 돌아서잖아. 그냥 도망가고. 왜? 이게 자기가 깨진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어떤 그 분기점에서 어떤 기회에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용기야. 이게 자기를 포기하는 것만큼 귀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해?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 배설물이 뭐죠? 눈물, 콧물이 배설물이야. 또 오줌이 배설물이야. 땀이 배설물이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다 더러운 거야. 다 더러운 냄새나는 것밖에 없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로마의 시민권, 자기의 학식, 자기의 지식,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하면 배설물밖에 안 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 이게 바로 제자된 사람의 삶의 자세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령이여, 에베소 4장으로 다시 와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 다시 6장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물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6절 7절에요. 10절까지 합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가실 때 모든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십자가야,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 것이 마귀를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 십자가로, 이게 골로새서에 나올 거야.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세요. 여기 바로 아주 통쾌한 말씀이 나와.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게 여기 이 구역 성경에서는 정사와 권세를 그렇게 말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여기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옛날 성경이 더 좋아.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 주관하는 악한 영들, 세상의 악한 영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장해제했어.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았어. 무장해제했어. 포로를 잡았어. 쇠사슬을 묶었어.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서, 보세요, 로마의 군대장관이 전쟁에 나서 이겼어. 정군의 장수를 사로잡았어. 그를 포박을 해서 쇠사슬에 묶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군복을 벗기고 볼고 벗기고 포로로 삼고 쇠사슬을 묶고 로마로 개선의 행진을 해. 적군을 사로잡고, 이게 바로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아 마귀와 세상 권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쇠사슬에 메어서 벌거 벗겨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적장이 패전하면은 무장해제 다 해서, 아니 옛날 그 1230년경 저 중국의 송나라라고 하는 문화가 가장 발전했던 나라가 있었어. 중국 역사상 명나라가 강대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 전에 13세기에 송나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몰라.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인구가 1억 2천까지 번성했고, 경제가 부흥했는데 저 개봉 카이퐁이라는 그 도시에 비단을 짜는 직조공장이, 비단을 짜는 기계가 100대 이상씩 놓은 그 직조공장에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13세기에 그 당시에 송나라에서는 희자교자라는 지폐를 만들었어. 전부 동전으로 돈을 만드는데 송나라에서 그 당시 지폐를 만들었다니까. 그 당시에 화약을 만들고 나침판을 만들고, 그 케이봉 근처에 비단 짜는 직조공장이 수백 개가 해서 전부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그렇게 강하던 나라가 송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망한 줄 알아요? 역술 때문에 망했어. 역술. 그 나라에 휘종이라는 황제, 흠종이라는 황제들이, 그 휘종이라는 황제는요 예술가, 그림도 잘 읽고 시도 잘 읽고 예술가인데 나라가 그렇게 발전되고 융성했는데 역술에 완전히 빠졌어. 사주팔자에. 그리고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냐? 금나라한테 말했어. 금나라가 누구예요? 신라에서 고려에 의하여 신라가 망할 때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야. 경순왕의 아들, 8번째 아들이가 김한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식종들과 가족을 데리고서 만주를 갔어. 이주에 갔어. 그 김씨야. 그게 그들이 거기서 만주에서
살다가 칠개소리가 지나면서 그들이 만주에서 거기서 취약이 되고 대표자가 돼가지고 나라를 창업한 것이 금나라야. 그래서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하는 게 김치나라라는 뜻이야. 그 만주족이 한국 사람이야. 그 인조가 남한서에 도망갔다가 그 후에 청나라한테 굴복했지. 청나라. 금나라 명나라한테 망하고 금나라가 명나라한테 망합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를 또 물리친 게 청나라야. 후금이 청나라 된 거야. 금나라가 망했는데 금나라가 명나라를 한쪽에 아주 전통적인 중국놈들이야. 명나라가 우리 만주족 김씨족을 금나라를 이기고서 강대한 나라가 그게 명나라야. 이 명나라가 쇠퇴했을 때 금나라의 후금 그들이 명나라를 또 물리쳐. 그래서 나라 이름을 청나라로 바꾼 거예요. 그 청나라의 악을 누구야 그 황태자가 남한서에 가가지고 인조를 항복하니까 삼손도에 와서 땅에다 머리를 3번씩 박으면서 청신청죄하는 거야. 죄를 나는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청나라의 황제가 뭐라 하잖아요. 야 이놈아, 우리 너희가 한민족이야 이놈아. 나는 내가 조선 사람이야. 내가 왜 너희들은 위한테 안 붙고 왜 자꾸 저 명나라한테 붙냐. 그렇게 책망한 게 왜 나온다니까.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민비 때까지 청나라는 그냥 계속 청나라가 지배하는데도 그 명나라를 4대 명나라 한쪽을 그게 조선이야. 그 당시에 그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흠정휘종이 금나라의 멸망날 때 어떻게 만든 줄 알아요? 금나라의 창업자가 아골매 그의 동생이 아골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형이 죽고 난 다음에 동생이 둘째 황제가 됐어. 그리고 송나라를 쳐들어가서 송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나라의 황제인 아버지 황제 흥정, 아들 황제 고종 두 황제를 사로잡아. 황제와 황후 그 공주들 후궁들 모두 다 포로를 예술가 기술자 16,000명을 포로로 이끌고 저 만주에 있는 거기까지 상경까지 끌고 가. 석 달 동안. 그리고 상경에 끌고 가서 이 아골매가 흥정과 휘정 두 황제한테 뭘 시킨 줄 알아요? 겉옷을 벗기고 양의 가죽을 입히고 맨몸에다. 이 문화가 아주 그렇게 번영했던 송나라의 황제 둘을 겉옷을 벗겨 노비처럼 알몸에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쓰고 그 양의 가죽은 잡은 양의 피가 뚝뚝 떨어진 양의 가죽을 씌우고 자기 형의 창업자인 태종의 묘를 3바퀴를 도는데 3발짝 깔 때마다 머리 숙여 3발짝가 머리 숙여 3바퀴를 돌고서 그게 수치야. 그게 지금 마귀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폐위돼서 포로가 돼서 끌려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게 뭐예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벌거벗겨 포로로 삼고 정사와 권세 통치자들과 악의 세력들을 쇠사슬이며 구경거리를 삼고 개설의 행군을 하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어. 십자가로. 뭐라고 이겼다고요? 지금 이게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승리하게 된 그 무기가 뭘까요? 십자가야. 십자가로 이긴 거야.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고 사업을 익히고 돈이 많아져서 그냥 어디다 돈을 쓸지도 모르고 그냥 어마어마한 부귀를 누리고 그게 그리스도 안에 힘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하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높이 매달려 손가락에 못이 박혀 피를 쏟으시면서 엘리리나마 사막다리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구역거리가 삼고 수치를 받으시면서 그냥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고 깨뜨리셨어. 뱀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큰 뱀이라도 뱀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 뱀의 머리를 치면 그냥 죽어. 뱀은요. 그래서 뱀하고 싸울 때는요 간단해. 뱀의 머리만 치면 돼. 머리만 죽으면 뱀은 힘없어. 근데 뱀은 머리를 이게 숨기고서 몸통 안에 막 칭칭 감잖아. 근데 뱀은 뱀의 머리를 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뱀의 머리를 치는 것처럼 사탄은 십자가로 이기는 거야. 십자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히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느냐 하였도다.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모든 세상에 승리를 주셔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새벽 기다렸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승리의 궤관을 그리셨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내가 그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내가 그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위하여 자기 몸으로 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었어요. 그게 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기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돈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권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